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육체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능력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요? 의인들의 명단,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은 기념책인가요? 아니면 생명책인가요? 기념책과 생명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수식어들은 무엇인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절절한 사랑은 무엇인가요?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는 빌립보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는 특별히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에 머물면서 사랑의 용어들을 함께 쌓아놓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의 감정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기쁨,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 빌립보 신자들은 사도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대상이거나 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해 말할 때 동일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면류관을 사용했는데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승리자의 화관, 왕의 왕관이 아닙니다. 빌립보인들은 사도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바울의 승리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빌립보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영향력 있는 여인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교회에 더 큰 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 생명책은 어떤 책일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빌립보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은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유일하게 언급된 책입니다. 생명책은 의인들의 명단,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나요? 빌립보 4장 4절에서 9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둘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셋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네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라. 다섯 번째,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행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요? 빌립보 4장 7절 9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모든 일, 즉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좌절에 빠진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의 문맥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유명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나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한 설교자들이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확신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먼저 본절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에게 있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본 구절을 읽을 때에 인본주의적 생각에 기초하여 내가 할 수 있느니라만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강조하여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본서의 말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거나 성취하고 싶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거나 또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성취할 수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니라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글의 맥락과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독법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타난 바 바울의 권면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오독으로 인하여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육체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능력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참담할 때 우리에게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여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될 때 이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라는 신앙 규범이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는 강력한 약속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의인들의 명단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은 생명책입니다. 둘째,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라는 신앙 규범이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셋째, 주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사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